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령축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참 생명과 자유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입니다. 성령축제가 드려지면 한 달이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가정의 달 5월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의 새 역사입니다. 관계 충만, 따라합니다. 관계 충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관계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뭐냐?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란 분의 뜻에 합당하게 새롭게 정비를 해라. 관계를 하나님 뜻대로 바꿔라. 새 생명이 그래서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게 행동의 근본 지침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에 대해서 복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상전은 종을 협박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잘 섬기고, 결국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질서, 조화 안에서 적절한 사랑으로 서로를 힘써 사랑하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이 모든 게 뭐냐? 사랑하란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 교회에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해 왔습니다. 이단의 종류가 많은데 근본적인 이단, 지금도 역사하는 이단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가 와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큰 위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지금 정말 위기 속에 편지를 쓰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정도, 바른 길에서 떠날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냐? 너희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따라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서 풀어줬는데 왜 또 종의 멍에를 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너는 온갖 율법의 규정을 네 힘으로 지켜내서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 할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네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꼬드기는데 바울은 뭐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로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데로부터 시작 선물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참된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바리새인을 못 이겨요. 바리새인보다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 아멘. 내가 옷을 아무리 빨아도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할 만큼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혀주는 새로운 의로움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아멘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보혈의 공로,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이 아니면 씻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벽에다가 머리를 1000번 박아도 그걸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나는데요, 피나도 내 피로는 안 돼요. 예?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밖에는 요구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바울은 동시에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자유를 그런데 남용하지는 마라, 반대로 방종에 빠지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경고하는 거예요. 첫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마라. 둘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남용하며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과 방종이 두 개의 극단입니다. 길이 있는데 낭떠러지가 뭐냐? 율법주의의 낭떠러지가 있고 방종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진리는 그 중간에 있는 좁은 길입니다. 예?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크게 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일을 하냐?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예수를 참되게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을 통해 일한다. 이게 뭐냐? 그거는 믿음으로 예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게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밤에 본을 보이십니다. 스승이요 주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 발을 안 닦았어요. 왜? 아무도 서로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서서 종이 되셔서 다 닦아주십니다. 그게 뭐냐? 종 노릇하는 섬김의 모범.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주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자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주님이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뭐냐?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끼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시작이니 그 사랑은 밖으로 나가야 한다. 확산돼야 한다. 세상에 빛이 비치게 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라. 강도 만난 모르는 사람 원수라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면 이웃이 되라 이거예요. 결국 기독교 윤리의 중심,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믿고 사랑하라. 다시 한번 믿고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참되게 잘 믿고 참되게 잘 사랑해라. 물론 믿음이 먼저예요.